오늘 잠언 23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말씀의 제목을 취사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취사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좋은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값이면 가성비가 더 좋은 것들을 택해야 되고, 똑같은 값이면 더 맛있는 것들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전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선택해야 될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늘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가운데 우리가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원, 관리, 높은 사람,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죠.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대접해도 아니면 선물을 해도 얼마 이상 되지 않게 정말로 적은 금액으로서 마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게 김영란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정해졌냐면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주들에게 무엇인가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뇌물. 그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성행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정부패 지수들이 높았을 때죠. 그렇지만 이제 깨끗하자, 이제 청렴하자 이러기 위해서 다시 그 선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앉았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 음식을 먹는 데만 탐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거 맛있는 음식이다, 비싼 음식이다, 야 이거 내가 못 먹어본데 그러면서 좋은 음식이라고 그냥 그 음식에만 막 매달리지 말고 이 음식을 왜 사주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무엇인가 이 사람 편이 되고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메인게 된다면 이건 음식은 음식이지만 맛있는 음식 가운데 독이 든 거죠. 맛있는 음식 가운데 감옥이 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족쇄가 하나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음식을 먹었다면 8절 말씀까지 넘어가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먹었으면 먹은 만큼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기대하고 사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먹은 것도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말들을 했어도 그걸 먹었기 때문에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음식은 먹을지 말지, 뇌물은 받을지 말지, 선물도 받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서 우리가 늘 이걸 받지만 이것 뒤에 있는 속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뜻을 잘 모르는 게 목사들이 속뜻을 제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주면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덥석 받기만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먹튀가 되죠. 먹튀. 그냥 먹고 튀는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정중하게 거절할 것들은 거절하고, 내가 여기서 분별이 있어서 먼저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이 마음의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마음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먹을지 안 먹을지를 알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먹고 탈날지 아닐지를 알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그걸 멈추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덥석 물었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은 많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분명히 대통령까지 나올 것 같았는데 하는 사람들도 그 한순간에 그것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옳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속에 독이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게 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인사도요, TV에 나와서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이런 인사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거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돈에 집중하는 지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도망하는 독수리 같아요. 돈은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돈의 혈안이 되겠죠. 돈만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것이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부자가 안 되겠다, 이거는 거지가 되겠다,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 돈을 따라다니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돈보다는 믿음을 따라가겠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래 아니면 안 될래, 이 마음의 취사 선택의 결정이 늘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라 그랬고, 성경 가운데 이 돈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마음이 쏠려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취사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돈에 쏠릴 것인가, 믿음에 쏠릴 것인가. 믿음에 쏠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쏠리는 거죠. 돈에 쏠리는 것은 세상에 쏠리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다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것이 영원히 바로 서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면 남는 것, 태우고 남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돈과 믿음과 예수님 오셔서 그 공적을 불러 태우실 때 돈이 남겠습니까? 믿음이 남겠습니까? 믿음이 남겠죠. 돈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남을 것, 옳은 것, 그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아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요즘에 워낙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고, 누가 우리 아이에게 너 거기서 뛰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도 요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젊은 또 애기 엄마 아빠들 민감해서 왜 우리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뭐 하나 지적해도 금방 이제 그 선생님들에 대한 뭐라 그래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으니까 점점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터치, 노터치가 되는 거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아이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훈계하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훈계가 필요할 때와 또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 아이들을 향하여서 볼 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취사 선택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아이를 혼낼 것인가 안 혼낼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이를 혼낼 것인가 안 혼낼 것인가. 여러분, 아이를 혼내야 되겠습니까? 안 혼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안 혼내면 제일 좋죠. 맨날 혼내면 아이가 주눅 들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혼내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훈계를 듣지 않을 때 아이에게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매를 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랬어요. 잠언 가운데 보면 아이를 혼내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매를 든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채찍 아니면 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혼내면서 양육할 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손찌검하지 않게 해야 돼요. 손찌검하지 않고 공정한 체벌이 될 수 있도록 회초리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왜 혼나는지, 그리고 이 혼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수긍하고 아이가 먼저 받아들이고, 너 혼나야 되겠지, 이런 일 때문에 혼나야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 적당한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나면 등짝을 그냥 팍 때려버리죠. 이게 말이야, 팍 때려버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이를 체벌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대부분의 또 성도들은 아이를 혼낼 때 무엇인가 내가 말했는데 이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서 내가 이만큼 화가 났을 때 너 일로 와, 팍 이렇게 때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과 16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이들은요 왜 혼내냐, 지혜롭게 하려고 혼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아이들을 왜 혼내냐,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거예요. 바른 길,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목자신데 목자가 양을 칠 때에도 목동이 갖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양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들의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 필요하면 너무 멀리 가면 몽둥이를 쳐서라도 이렇게 오게 하고,
때로는 톡톡 치면서 앞으로 가 이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이 아이를 혼낼까 말까,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혼내지 말아야지, 무조건 우리는 엄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지혜로운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먹을래 말래, 이 보이는 것, 그냥 이것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부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이 취사 선택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혼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목자 같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먹을 것들을 먹고 또 사양할 것들을 사양할 수 있는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날마다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대답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물질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사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남을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도 지혜로운 마음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화 때문에 아이들을 손찌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두 지혜로움과 정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